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학창 시절에 거의 맨 먼저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가 적었기 때문에 가장 앞자리에 앉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개근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빨리 그리고 빠지지 않고 잘 가는 겁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도 최대한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맡은 일에 대해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주님이 어쩌면 저를 그러한 면들을 사용을 하시고 또 기뻐하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정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죠.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쉬지 않고 중단 없는 전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로운 책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의 1차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때입니다. 그것이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되겠죠. 이 옥중서신으로 분류되어지는 책 중에 한 권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1차 가택연금, 2차 가택연금 이렇게 두 번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을 우리는 옥중서신 이렇게 분류를 하죠. 바울은 정말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바깥에서나 또 예루살렘에서나 아니면 이방 선교지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늘 성실과 신의의 원칙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에베소서는요 3차 전도 여행 시에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인근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당위성 그리고 성도들의 변화된 새 삶을 위한 권면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교회론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요. 1장 3절부터 이렇게 말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3절 그리고 6절에도 가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서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1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 1장 안에서만 지금 4번에 걸쳐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그 인간 중에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 더 살펴보실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7절, 또 9절, 10절, 12절, 15절, 2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직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감사요, 찬양이요, 또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이 1장에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의 구속 사역입니다. 자, 3절 4절에 가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4절에도 나오죠.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구속하셨다라는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정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 그 예정대로 구속을 완성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로 인쳤다라는 것을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 그랬죠. 그 약속의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를 더 보시면 18절에 가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라. 영적인 눈, 시만이 뜨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육신의 눈의 시력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게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이라는 거죠.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시만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보고자 하는 것을 눈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1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치유하실 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시죠. 실로암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에 씻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밝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22절부터 보시면 22절, 23절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발, 그를, 이 그라는 뜻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거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23절에 가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는 뭘까요?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론에 가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가면 몸인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성도 또 성도들의 연합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또 우리의 몸이 되시고 우린 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로 찬송과 영광을 찬미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감당함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오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굉장한 선언이요 또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지요. 언제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선악과의 사건 이후에 우리는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예고하고 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 산 자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요? 다시는 세상의 권세 아래로 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과 짐승에게 하신 말씀이 달라요. 짐승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가 이제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죄의 종로로 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것이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아직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는 떠난 자가 되었고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다스리고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8절에 가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아진 거예요.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미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10절에 가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에 가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1장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6절에 가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 그것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거죠. 그 선한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때요? 이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편에서 보면 이방 민족이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고 환영받지 못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면 이방의 뜰이 구분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뜰 마당으로 이방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담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구분이 되어 있었죠. 뭘로요? 죄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거든요.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담이 있어요. 그 넘지 못하는 그 담을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리시냐면은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14절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찢으신 거예요. 그 육체를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그 휘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새 사람을 지어서 16절에 가시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가시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음이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우리에게 뭘 같이 주셨느냐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 있으니까. 20절에 가시니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연결되어져서 성도와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목자와 양이라 할 수 있고요. 또 포도나무와 그 가지라 할 수 있고요. 모퉁이돌과 건축될 연결된 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머리와 몸의 관계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가 오늘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때로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이제 그 답을 또 그 비밀을 밝혀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서의 한 권이죠.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아닌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한 책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증거하는 이 에베소서도 1차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기록한 것인데 왜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사도행전 15장에 가시면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죠. 지금도 각 교단의 총회가 매년 있게 되듯이 예루살렘
교회도 매년 총회식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총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21장에 가시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책잡기 위해서 어떤 모함을 하는가 하니까요.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가 적용이 되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부터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까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엄격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끓여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그 상황에 대해서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호셨다라고 밝혔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내가 이렇게 가택연금이 된 원인이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막힌 담,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런 선민의식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한 번 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가시니까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렇게 말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직책, 직분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이 말을 지금 어디에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자, 7절에 가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은혜의 경륜, 은혜의 선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사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은혜의 선물로 택함을 받아서 사도직을 감당을 하는데 그 사도직이 하는 일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죠. 3절에 가시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시니 내게 비밀을 알게 했대고 말을 하죠. 그리고 4절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더 비밀이란 말을 하죠. 9절에 가시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가시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럼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 되는가라는 거죠. 그 비밀을 아는,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은 사람에게는 그 답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겠죠.
그러나 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답이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재림에 오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 구원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비밀이죠.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보배를 품은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요 메시아심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죠. 그 비밀이 깨달아진 자가 된 거죠.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그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나 오늘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 비밀의 경륜은 앞서 말씀드릴 때에 직체, 직분, 맡은 일, 그래서 바울은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의 직책은 뭐예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지금 바울은 중점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비밀의 경륜이에요. 자, 그것이 어디 있느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죠. 할렐루야. 여기서 함께 누구와 함께라는 거예요? 바로 비밀을 이미 발견하고 풀어낸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믿는 성도와 함께 이런 거죠. 유대인이었으나 이제 기독교인이 된 바울과 같이 그 그리스찬들과 함께, 이미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함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러죠.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영의 직분이죠. 영의 직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하던 모세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의 직분도 영광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 복음의 비밀을 밝혀 드러내는 그런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을 것인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11절에 가시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정하신 뜻대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례로 들자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가니까 수많은 잡족과 이렇게 나와요.
그 잡족이 바로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 장정만 숫자를 세어서 20만이 넘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하나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해요. 12장 37절부터 보시면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20만이 아니고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그죠? 소와 심이 많은 가축 이렇게 돼 있죠. 잡족, 이 잡족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또 모세가 이드로의 딸인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를 아내로 삼죠. 미디안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이방인의 땅 중에서도 이방의 제사장인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의 신앙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를 아내로 삼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또 요셉도 창세기 41장 45절에 가니까 온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방인들도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죠. 복음은 유대인에 한정된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오늘날 먼저 믿은 우리에게만 한정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온 땅으로 온 민족으로 온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점점 더 드러내는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명에 절거히 헌신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은 흐리고 비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오시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고 있는가요?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시죠. 우리를 돕는 영이십니다. 또 거룩의 영이십니다. 또 정직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사역을 이 성령이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성령의 사역 중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분류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해요. 지키는 몫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명령하셨고 또 그 하나됨을 이루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지금 3절부터 6절까지의 속에서 8번이나 하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은요 불신의 영이죠. 거짓말의 영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의 영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불신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분리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죠. 참소하는 자가 바로 그 사단의 영, 거짓의 영이죠. 그렇지만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과 같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이에요. 또 성령은 몸이 하나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 악령의 사역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을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리고 교회를 분쟁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악한 영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데 어디까지 하나 되게 하느냐 하니까요. 13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또 그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 단계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성령은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거룩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미시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됨을 나타내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책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그분께 충성하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죠. 분량대로예요. 분량대로. 다 일률적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거든요. 창세기 49장에 가시면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벤은 루벤의 몫이 있고 베냐민은 베냐민의 몫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의 몫이 있고 여러분의 몫이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에 떡을 떼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각각의 분량이 다르고 맡은 일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다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에 힘쓰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가시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분량만큼, 맡겨진 분량만큼 양무리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또 양들은 양들의 분량만큼 받아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의 믿음에서 이제는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장성한 분량은 어디까지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분량까지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요.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옛 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 바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죠.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일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교통하게 하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 4장과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4장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나눔을 했습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하시지만 4장의 내용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가 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인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진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5장, 6장은 좀 더 폭을 현실적이고 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가장 가까운 데서 경험할 수 있는 가정 안으로 들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받는 자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또 가정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람은요, 말썽 꾸러기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스럽죠. 그렇죠. 개구쟁이도 이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썽꾸러기 개구쟁이를 사랑하는 것이랑 정말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효를 다하는,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되어지는 그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랑은 좀 격이 다르지요. 오늘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는 정말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오는 모범된 자녀를 향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하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은 사랑 아니고는 어떠한 답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짐을 져줄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십자가의 구속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2절 이후에 나오는 3절부터 나오는 여러 구절에서 변화된 성령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된 자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길을 미가서 6장 8절에서 답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해라. 그래, 공의.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 그리고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할렐루야. 잠자는 자여,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리죠. 그 잠자던 상태에서 이제는 깨어서 죽은 자들, 뭐예요? 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불신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가서 3장 10절에 가시니까 나의 의역분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리에서 또 잠자는 자리에서 깨고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이제 감사함으로 어디로 들고 오느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성경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는 거죠. 또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과 같다라는 거죠. 그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부부의 관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내므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이 바로 하와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갈빗뼈로 만들어진 존재요, 남편을 돕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연합되게 한 사람입니다. 이 갈빗뼈, 갈빗대라는 젤라흐라는 원어를 보면은 그 속에 진리가 있다. 또 그곳에 소중한 것이 숨겨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갈빗대라는 이 원어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옆구리에 창 자국을 남기셨잖아요.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단 말이죠. 그 옆구리란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성도는 아담의 갈빗뼈로 취하여진 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나온 물과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었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맡아진 복음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26절이에요. 26절에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물과 피로 거듭난 존재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물은 뭘 뜻하는가요? 물은 세례를 뜻하죠. 물은 세례라고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 가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성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말씀은 여기서 말씀은 레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이라고 한글로 풀이된 원어를 보면은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로고스는 문자화된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레마는 뭐냐면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교의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과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이며 그것을 받는 방법은 성령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지죠. 결혼이라는 말을 영어로 웨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결혼식을 웨딩이라는 그 말 속에는 웨디언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웨디언이라는 말은
경마에 돈을 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의 의원을 찾아가면은 도박이라는 외디언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도박과 같은 거예요. 도박에서 다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죠. 반대로 그 도박에서 정말 다른 사람의 것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횡재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법칙일 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의 도박은 해볼 만한 것이고 또 주님의 명령하시며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정말 횡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형상, 그 모양으로 우리에게 실물로 경험하게 한 것이 가정에서의 부부의 관계입니다. 어릴 때 태어났을 때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마른 자리, 진 자리를 갈아줬다면 늙어서 병이 들고 노후에는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인가? 물론 주님이시죠. 신랑 되시는 주님이시고 보여지는 배우자입니다. 아내요, 남편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갈 것입니다. 그 부부의 관계 승리하시고 육의 관계나 영의 관계나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친밀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그저께 단양 다녀왔습니다. 단양 계곡에 갔다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자연의 위대함 그리고 그 자연이 주는 쉼과 평안을 누리고 왔습니다. 하루 동안의 일정이었지만 정말 마음이 상쾌하고 피로를 풀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좋은 자연 속에서 하루 이틀 정도 좀 쉼을 누리시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오시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난 5장에서는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부의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심이라 라고 몇 점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모든 관계가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도 결국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교회의 말씀이기도 했던 그 부부의 관계처럼 부모는 누군가요? 우리의 육적인 부모도 역시 부모님이시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낳아서 양육해 주신 그런 부모입니다. 분명하게 부모님이시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실 분이고 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부모죠. 십계명에 가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단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모든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요, 또 주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십계명 그 자체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그들에게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떠나라, 육신적으로 독립해라,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독립된 생명체, 인격체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6장 1절에 가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와 모든 일들 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런 말이 되기도 하겠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보세요. 첫 계명이래. 10계명에서 첫 계명은 뭔가요? 내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잖아요.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첫 계명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기도 하겠지만 모든 것은 첫 계명과 같은 겁니다. 부부의 관계도 첫 계명과 같은 거죠. 왜냐 하면 간음하지 마라, 그 계명은 7번째 계명이거든요. 굳이 말을 하자면은 그 7번째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이 부부의 관계인데 사실 그것도 첫 계명이에요. 왜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부의 관계,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첫 계명인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지만 사실은 그 부모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주 안에서 그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에게서 모든 관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종들에게 말을 이렇게 하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종은, 육신적인 종은요, 자유함이 없죠. 육신의 자유만 없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 사단의 종은 자유함이 없고, 그리고 순종이 되지만
속 순종은 되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은 겉으로 오늘 본문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억지로 하는 순종이죠.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그리고 눈 가림만 하는 그런 얽매임의 종의 자세가 나오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하는 그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또 예수 안에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순종되어지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거기에서 종은 얽매임의 종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종이에요. 자발적인 섬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이에요. 청지기적인 종이죠. 청지기적인 종. 그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직장에서든 사회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든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발적인 관계로 섬기고 사랑해라 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자유함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순종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영의 양식인 걸 얘기하고,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관계를 이기는 그 비결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오늘 그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모든 관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